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32장 25절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분노해서 그 가지고 있었던 두 돌비를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장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노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인데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상을 뒤집어 엎고 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쭉 패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참 미쳤구만, 저 왜 저리 난리야,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때리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돈 주머니를 집어 던져서 난리를 피우게 되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주일 동안 영성훈련을 다녀오게 되는데 그 영성훈련을 지도했던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유치원을 보냈어요. 유치원을 보냈는데 자꾸 유치원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고, 벌써 한 30여 년 전이니까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 목사님도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 빨간색 티브론 스포츠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티브론을 타고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독특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유치원에서 도대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몇 번 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고를 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유치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유치원에 유리들 다 깨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유리를 깨고 한 것이 뭐 나중에 변상을 했다고는 해도요. 근데 하여튼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화를 좀 내서 뭔가를 좀 뒤집어 놔야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가서 그렇게 화를 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오늘 모세도 보면 그렇게 화를 냅니다.
보통 우리가 분노를 낸다, 화를 낸다고 하면 좀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금 자기 스스로를 좀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노하고 있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의로움이 악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의로움이 이 분노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노의 원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모세가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금송아지 그 뼈를 갈아서 사람들에게 마시우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주의식이기도 한데 이것은 의로움을 분별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롭지 못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쇳가루를 먹는, 금가루를 먹는 그것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은 금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침을 넣는 분들 중에서 저도 예전에 침을 좀 배워봤습니다만 금침 넣습니다. 금침. 그래서 몸에 금을 심어요. 금실 같은 걸 이만큼씩 잘라서 이렇게 몸에다 심으면 그게 이제 몸에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녹아지고 한답니다만은 그래서 금침을 넣기는 해요. 근데 금가루를 해서 마시게 되는, 금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갈아서 금가루를 먹이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좋은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일종의 저주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또 뭘 하고 있냐면 오늘 모세는 아론을 불러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는, 또는 신앙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하는, 또는 좀 어리석은 그런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금을 모아서 금을 모아가지고 불 가운데로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왜 아론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생각을 하면 아론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단호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약함. 사실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쉬움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론이 분명하게 신앙적인 어떤 그런 단호함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뭐 하자 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너무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금을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단호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구나. 그래서 25절이 뭐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한 게 뭡니까? 방자. 우리 말로 보통 오만방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만방자. 오만이라는 말은 교만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오만. 방자하다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방자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려워하거나 섬기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누구에게 방자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백성이 방자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아론이 백성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권면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어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무리한 사람들로, 건방진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느냐? 아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 가운데서 막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그 장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론에게 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신앙 안에서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이 뭐예요? 그렇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우상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2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금송아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어요. 모세가 누구 후손이에요? 레위 후손이에요. 아론이 레위 후손이.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이 이런 약점이 가지고 있고 아론이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아론이 이런 어떤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을 삼고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습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 요즘에 뭐 우리 교단에서도 뭐 중요한 교회가 세습의 과정들을 보면서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좀 그랬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화도 나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생각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일은 잘 수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여튼 구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대제사장은 세습이었습니다. 세습. 그래서 세습이 되고는 있는데 그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모세가 뭐를 시키냐면 27절 보니까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송아지 편에서 금송아지 편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분노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우리 가끔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막 퍼붓고 싶고 주워 패고 싶고 막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있어. 나 대신 막 화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났던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징계하고 다 쳐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와 해가지고 칼을 쥐어주고 그 칼을 치고 사람들 치게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겁니다. 3,000명 정도면 우리 일동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은 거예요. 화연면이 한 3,000명 됩니다. 화연면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분노하고 모세가 사람들을 쳐서 저렇게 죽이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좀 하나님 마음이 좀 자스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내게로 나오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너는 세상의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너는 우상의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마귀의 편이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너의 자리를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특별히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지 않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삶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섬기는 삶으로 건방지지 않는 삶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선택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반 부분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칼로 채워주고 칼로 저들을 쳤던 그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화를 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하는 기도예요. 중보하는 기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네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의인이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의인이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결국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장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다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완악해진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거든 나를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5절 보면 그 백성들을 치셨다 그랬습니다만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만은 14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응답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기도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어차피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이 자꾸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사고보다도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저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화를 낼 때는 또 내야 되겠으나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를 보면서 내 자신에게 화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 화가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화, 분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과 가르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축복의 기도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 드리는 기도마다 주 능력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이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경험하며 목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간증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새게 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